네, 안녕하세요. 10월 4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에 또 중순에 들어섭니다. 아버지, 10월 한 달 동안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지켜주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생각하며 기도하는 또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주의 보혈은 254장. 예전 찬송가는 186장입니다. 254장 내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아주 두려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길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은 증거 됩니다.
네,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성찬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가 인정하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루트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 둘째는 기도, 그리고 셋째는 성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수단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성찬의 내용이고 또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자주 인용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가능한 한 성찬식을 자주 시행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가 보통 때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신비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셨는가?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속죄 제사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바로 속죄 사역의 완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매번 속죄 제사가 드려졌지만 그 제사가 사람의 죄를 영원히 속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단번의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들은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음으로써 우리들은 예수님의 속죄 제사에 동참한 것이 되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속죄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간혹 성찬식을 할 때 보게 되면 수찬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겸손의 표현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수찬 거절은 결코 겸손의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는 음식을 먹지 않고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이고 그 속죄 사역에 은총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사실 신자가 그리스도와 은밀하게 연합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라든지 혹은 신랑과 신부의 비유라든지 혹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과 분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의 관계를 더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켈빈은 말하기를 우리가 먹는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담보, 증거물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담보라고 하는 것은 보증을 말하죠. 때로 우리가 우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또 때로 믿지 못할 때가 있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담보물을 주심으로 우리의 우둔한 마음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에게서 양식을 받는 것이죠. 주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실제 행위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죠. 셋째, 성찬의 유익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서로 지체가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떡, 한 피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공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찬이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성찬을 잘못 받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해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던 자도 적지 아니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므로라는 말은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신다 그 말입니다. 주의 몸을, 다시 말해 성찬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실 때 이런 징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을 합당히 대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거기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영적 신비를 경험하게 되고 영적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스턴, 미국 동부 보스턴 교회의 한 병원에 패트 노백이라는 원목이 채플린이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의 요청으로 어떤 환자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환자는 병명이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2주간 동안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그의 병명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노백 목사가 그를 방문했을 때 그 환자는 침대에 쭉 늘어진 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백 목사는 그 환자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뭔가를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묻기를 혹시 성찬을 받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말하기를 나는 성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노백 목사는 그 환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라고 말했대.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였고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빵을 입에 집어넣고 포도주를 먹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병명을 알 수 없는 그 병이 깨끗이 나아서 자기 발로 걸어서 그 병원을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행위인데 이 행위를 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죄는 사함 받았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동참한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 인간의 약함과 나약함을 아시고 이렇게 성찬이라는 귀한 제도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 눈으로 떡과 포도주를 분명히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성찬에 기꺼이 우리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